지난번에도 아기스를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 다윗이 사울을 도망해서 높당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고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높에 있는 사람들,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아주 몰살시키죠. 근데 다윗이 이제 그때 그 도망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블레셋 땅 가드죠. 그 가드의 왕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그 성경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27장을 읽었는데 다윗이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지금 앞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 20장 32절 33절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진심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하죠. 사무엘상 20장 32절 3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이 그는 다윗이죠.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요나단 입장에선. 근데 절친인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은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사인을 통해서 알리게 되고 이제 다윗이 도망을 하는 거죠. 다윗이 도망을 했는데 물론 앞서 그 아히멜렉의 사건이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상 21장에는 그 다윗이 1차적으로 첫 번째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났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게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아히멜렉 대제사장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 땅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 아닙니까? 혹은 갓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그 정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 아기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고하게 됩니다. 그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고하되, 그렇죠?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직 다윗은 왕이 된 건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죠. 이유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렇죠? 네. 다윗을 알아봤고 그 다윗의 정체를 안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왕에게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또는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복수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다윗이 듣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게 21장 12절 13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무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겠죠. 지금 다윗이 뭔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블레셋은 사지와 같은 곳인데 거기 가면 안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간 겁니다. 갔잖아요. 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뒤를 쫓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드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갔고요. 근데 1차적으로 그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다윗은 이제 벗어나게 됐죠. 어떻게 보면 뭐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꼼짝달싹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미친 척을 했을 때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쫓아냅니다. 다윗을. 그게 바로 14절 15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렇죠? 네. 죽음의 고비에서 도망합니다. 다윗은 아마 무척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가드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취급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음이 자기 바로 앞에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그 사무엘상 21장에는 뭐 이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윗이 시편에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그 상황들을 내용으로 하는 시를 썼죠. 그게 뭐냐면 우선 시편 34편입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 3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인데요. 시편 34편 부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오고 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이 아기스를 처음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다윗의 마음, 당시의 상황, 뭐 쫓겨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그의 다윗의 어떤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두려워했다 아기스를. 뭐 그 내용은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죠. 다윗 입장에선. 왜요?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쫓겨나서 지은 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기스 옆에 다윗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34편이 22절까지 있는데요. 22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있단 말이에요. 17절 이렇게 기록하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네. 이걸 고백하고 있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쨌든 그 위기로부터 탈출하게 되죠. 위기로부터 56편, 시편 56편도 한번 보시면 시편 56편 이 부분도 이제 가드 왕 다윗 그렇죠? 네. 가드 왕 아기스와 그 다윗의 그런 내용들을 또 56편도 쓰고 있죠. 그 부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0절을 보시면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10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여 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 건 맞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실수는 했습니다. 물론 왜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시편 34편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윗을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1차로 다윗이 그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 위기에 빠져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아기스 왕을 만난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다 어떻게 잘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가 더 많죠.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실수로 잘못한 것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 우리가 늘상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실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제 가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쫓겨 나왔단 말이에요. 가드 땅에서. 근데 사울의 추격이 계속되는 거죠.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군사를 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뒤를 쫓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디 갈 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숨어야 되고 산속에 숨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다윗 입장에선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저 하룻밤이라도 좀 편안하게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곳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근데 사울이 계속 추격합니다. 계속된 사울의 추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4절 아까 그 가드, 그렇죠? 가드로부터 나왔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몇 가지 그 이후에 있는 성경의 장소, 다윗이 도망하고 사울이 추격하는 그 장소를 몇 개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십광야인데요. 사무엘상 2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매일 추격하는 겁니다. 매일. 네. 살맛이 없죠.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잠시라도 다윗이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매일같이 부하를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찾으려니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거든요. 네. 엔게디 광야에서도 역시 그 사울의 군사들의 추격이 있었죠. 사무엘상 24장 1절 2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오면서 바위로 갔다. 3,000명인데 이게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뽑은 군인들.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네.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 이어서 하길라 산에서도 다윗은 사울 군대의 추격을 받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또 고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고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그 원수의 추격, 이것이 쉽게 중단이 안 되고 계속된다는 것, 그것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일 수 있죠. 그 유럽에, 제가 영국인지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유럽입니다. 유럽의 그 속담 중에 행복이겠죠. 행도 다발로 오고 불행도 다발로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한꺼번에 촥 오고, 또 이게 또 끝나고 나면 불행도 한꺼번에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설상가상 이란 말이 아마 같은 의미겠죠. 한 번 안 되면요, 또 안 돼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좀 안 됐다가도 좋은 일이 있으면 다시 에너지가 회복이 되고 원기가 회복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좋지 못한 일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런 게 오게 되면, 계속 오게 되면. 지금 이 다윗이 사실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계속 추격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돌파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돌파구가. 그 가드왕 아기스 맨 처음에 한번 가봤었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땅에서 좀 살면은 좋겠는데 왜 사울이 블레셋 땅에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그 통치,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계속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사울 왕이. 그러니까 불행도 다발로 온다. 그 말이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딱 맞는 겁니다. 딱 맞는 거예요. 사실 고난이 계속될 때 참 견디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어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견디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인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추격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기스와 2차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윗이 다시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다시 아기스를 찾아가는데요. 그게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말씀이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죠? 1절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또 갑니다. 어쨌든. 사실 1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데 아까 시편 34편과 56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기도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렇죠? 네. 결정하기 전에 사실은 기도하고 행동했어야 되는데 다윗도 실수를 하는 게 또 있어요. 여기서.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죠? 네. 사실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네. 그게 맞는 건데 다윗이 급했던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되면은요, 뭐 이것저것 생각 못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하고 또 그 쌓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급하다 보면은 또 실수를 저지르고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다윗이 어쨌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시 아기스에게 가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기스에게 가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결과는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도한 후에 응답하셔서 응답받고 가는 것과 그냥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 판단으로 가는 것과는 다르겠죠.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근데 다윗은 이와 같은 실수를 또다시 범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블레셋 땅으로 가니까 사울 왕은 추격을 포기하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사무엘상 27장 4절에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 기도하고 간 건 아닌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차적으로 가드 왕이 다윗을 만났을 땐 쫓아버렸지만 이번에는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들이 거처할 여기 보면은 600명 그렇죠? 다윗이 함께 한 사람 600명과 함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성읍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느 정도 다윗과 아기스의 관계가 좀 형성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이미 부드럽게 해놓으셨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기도하고 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아마 이제는 이게 뭔가 그 다윗도 그 어떤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뭐 이렇게 힘든 지경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일어설 수 만약 없을 정도의 고난이 왔다 하면 그래도 일어서 있을 정도까지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다 그냥 엎어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 끝이다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예? 그 피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읍을 요청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 27장 5절이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과 함께 한 곳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호의를 베풀죠. 아기스가 호의를.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지만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네. 어쨌든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만약 쫓겨났다면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혼자만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자기 옆에 무려 600명의 군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 다 잘못하면 죽죠. 네. 다윗도 어려움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아기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호의를 다윗에게 베풀게 하셨고 그게 바로 시글락이라는 지방에서 다윗이 그 함께 있는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게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8절입니다. 8절. 그술, 기르스,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네. 8절은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윗이 다 죽여요. 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여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 전쟁한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로 생각하게끔 거짓말을 해요. 유다 사람. 왜냐하면 다윗이 아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유다 사람을 다 죽였다 그러면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적이 되잖아요. 왼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데 만약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서 만약 아기스 왕에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윗이 유대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들 죽였습니다 했을 때 탄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예 그냥 눈 딱 감고 다 죽여요. 제가 볼 때는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 사무엘상 27장 10절은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죠.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니잖아요. 앞에 보면은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아기스 왕이 이런 다윗의 말을 신뢰하게 되죠. 신뢰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더 이상 유대 땅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유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영원히 이제 내 손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바로 어떤 전쟁이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전쟁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전쟁입니다. 열리는 전쟁.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무엘상 28장에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27장을 쭉 읽었잖아요.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기스가 요청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참전을 요청하니까 아기스가 다윗이 참전합니다. 원래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네.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하 이스라엘 유대 사람과 붙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 그리고 자기 동족과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29장으로 가보면 29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 왕과 그 뒤에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참전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참전 안 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죠. 죽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빠져나갈 길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다윗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블레셋의 장군들, 방백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29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십시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배신할 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편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다윗은 돌변해서 오히려 우리의 적이 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을 참전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사실은 다 지금 다윗도 전쟁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윗이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걸 가야 되는지. 예.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냐면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름을 부으셨고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이거 역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는데 내가 못 가겠다고 하면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블레셋의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내가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밝히면 문제가 생겨서 근데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그 자리를 면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면할 수 있게 하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맞닥뜨려서는 안 되는 시간이고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다윗은 그 방백들 덕분으로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우리는 보지만 방백들과 그 방백들의 사실 그런 도움이죠. 일종의 보이지 않는 도움으로 아기스 왕과 이별하게 되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29장 10절 11절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냐.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건 뭐냐? 지금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이제 30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30장. 그게 이제 사무엘상 끝장인데요. 1절, 2절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전쟁이 붙었고 그리고 블레셋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패퇴시키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들 죽고 사울도 죽게 되죠. 보면 사무엘상 30장 1절 2절 이렇게 기록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전쟁에 다윗은 교묘하게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할 준비를 하게 되죠. 내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다윗이 준비한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그 상황, 저간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거죠. 다윗을. 이 아기스와의 만남, 아기스와의 관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 모습도 다윗에게 보여졌습니다. 뭐예요? 미친 척하는 거죠. 1차 만남에서.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근데 2차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두 번째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무슨 의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아기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쫓지 못하게 하셨고 전쟁에 참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뭡니까? 만약에 사울 왕이 블레셋을 이겼다면은요, 승리했다면은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그 땅에 있기 때문에 배반자가 되는 겁니다. 배반자가,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왕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이 이끄는 군대죠. 바벨론 블레셋에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기스 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도해 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기스가 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뭐 모욕을 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기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갈 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별로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가드왕 아기스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기스 왕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2차 만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아기스를 사용하셨고 그 결과 다윗이 그 안수 받은 대로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왕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